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이번 또 연말 연시를 기해서 동계 수련회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한 해를 돌이켜보고 반성하면서 새해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죠? 수고 많으셨죠? 수고 많으시고 말고 금년 한 해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또 2025년 새해가 시작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도 훨씬 단축되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주님 앞에 갈 날도. 그래서 연말 연시에 우리가 동계 수련회로 모이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 교회 안에서 거룩한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동계 수련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모이는 우리 동계 수련회의 형제 자매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한 해를 반성하고 새해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남은 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더욱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계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에 더욱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읽습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묘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거기까지. 2024년에 주님이 오실까 기대했는데 안 오셨습니다. 모르죠. 남은 시간에 또 혹시 오실지. 우리는 금년 아니면 내년에 오실까?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나 뵐 날이 멀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는 말씀처럼 주님을 친히 뵙고 주님도 우리를 기쁘게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님과 헤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날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이 아주 벅찬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게 되었는지 정말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날 그날이 너무나 가까웠어요. 한 해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새해를 우리에게 남은 시간 허락하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 중심에서 오늘 드린 말씀은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자기의 계획과 원하는 주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거기에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사람의 계획은 어떠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해에 하나님의 계획 또 장래의 계획 그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에 자기의 욕망과 계획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려는 그릇된 마음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확실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서기 1세기경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그때에 유럽과 북아프리카에 여러 신흥 도시가 생기고 많은 상인들이 도시를 왕래하면서 무역하고 수입을 얻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보다도 세상적인 욕망에 잡혀서 부를 쌓으려고 돈을 벌어서 부유하게 살려고 하는 그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우리가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돈 많이 벌어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1년 계획이 아니고 내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이는 안개와 같다. 그러므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보리라 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다. 이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 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수입을 얻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도 벌고 자기 소유를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자체는 물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나의 모략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온 세상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가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것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제 세상 사람처럼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떤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리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그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리를 비워두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그 자리를 비워두고 사람과 같이 되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신 분입니다. 사람도 보통이 아니고 종과 같이 예수님은 사람 중에도 종이 있잖아요. 종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위치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있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부모님께로 나서 그냥 세상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구원받고 나면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 이 안에 하나님이 네 몸을 내게 주셨고 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내 몸을 맡겼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이 몸은. 그리고 예수님은 피로 사셨고 영혼도 몸도 사셨고 성령이 이 안에 계시고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이 몸을 관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자,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제 내 생애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보다도 세상적인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일에 집착해서 불신앙적인 세상 일에 붙잡혀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자기 일을 구한다 그래서 자기 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건 참 놀라운 모순이죠.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 그러므로 그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고 하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그 정상인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그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눈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경고하는 책망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 내가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얼마나 간절하게 말했길래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냐. 그것은 정말 그 한탄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은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이제 내 안에 주인은 예수님이다. 주님이
이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내 생애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 그러면 십자가를 대적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받았겠느냐?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살아갈 것이고,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옛 성품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고린도 교인들 중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은 변화될 겁니다.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오로지 세상 것을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으로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라. 너희가 믿는 믿음이 올바른가, 그렇지 않은가 자기를 한번 테스트해 보란 말이죠. 우리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가끔 건강검진하듯이 자기 믿음도 말이에요. 내가 이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믿음도 믿기는 믿는데 죽은 믿음도 있고, 파손된 믿음도 있고, 헛된 믿음도 있고, 버리운 믿음도 있고. 믿기는 믿는데 그건 잘못된 구원 아니거든 전부.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믿음을 시험해 보라 그랬죠. 뭘 가지고 시험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 봐야 됩니다. 정말 성경대로 구원을 받고 성경대로 믿고 내가 성경대로 살아가는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부렸노라는 고린도전서 13장 바울 사도의 간증처럼, 그럼 신앙이 어려서 그렇다면 점점 성장하면은 이제 어린아이를 일을 버리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그것이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처럼 이제 성장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무지 변화되지 않고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믿는 것은 여전하고 구원받았다는 간증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 생각도 있는데 실제는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바울 사도는 눈물로 각 사람을 눈물로 이제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그 다음에 뭐는 저희 마침을 멸망이다. 그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문둥병자 10명을 다 고쳐줬어요. 문둥병자 10명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할 때 그럼 제사장이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제 문둥병자는 나았으면은 제사장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보고 나았다든지 아직 부정하다든지. 그런데 이 열 문둥이가 가다가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았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한 명만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너희 10명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럼 9명은 어디 있느냐? 10명 중에 이 한 사람밖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그러셨어요. 그걸 보면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많지 않지 않은가? 믿는 사람 많은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적고, 구원받았다는 사람 중에 또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반성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런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인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죽어서 우리는 살아났잖아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랍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 산자들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자, 구원받았으면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하늘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순환과 고난을 당하고, 그 거룩한 분이, 죄 없는 분이 죄인처럼 사형 판결을 받고 온갖 수치와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주고도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을 거예요.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는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갚을 수는 없지만은 이젠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에 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고,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뭘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목적이 완전히 변해야 돼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기 이전에 마음 상태 그대로 있다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구원하신 목적을 위반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모순이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바울이 전도하는 일에 계속 도왔습니다. 빌립보에서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에바브라디도라는 형제를 연락병처럼 보내가지고 바울 사도에 쓸 것을 보내기도 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빌립보서 2장 30절에 에바브라디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죽음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에바브라디도뿐 아니라 그 형제 자매들도 에바브라디도처럼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지금도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그리스도의 예수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옛날에 그 빌립보 성도들만 그런 사람이 있었는 게 아니에요. 에바브라디도만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에바브라디도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죽기까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형제 자매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편 32편 8절에 보면은 외울 수 있어요? 외우는 분은 외우고 못 외우는 분은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 시편 32편 그러면 같이 읽어야 되겠어요. 32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은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입니다. 찬송가에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니,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거예요.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주목해서 훈계하리로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할 일을. 그리고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주목하십니다. 지켜보세요. 그리고 훈계하십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말은요, 자갈을 무리는 거 알죠? 이 말이 이 자갈을 탁 물리는데 이빨이 여기에 자갈 물리는 자리는 처음부터 이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자갈 물리도록. 자갈 이빨이 있으면 어떻게 자갈 물리겠어요? 말이라도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세요. 그런데 자갈을 물려서 탁 당기면 꼼짝 못합니다. 여기 꽉 조이니까. 노새는 굴레를 탁
씌웁니다. 자과가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지한 말이나 노새, 짐승처럼 되지 말고 순순히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순순히 순종 안 하면 자갈을 입에 물리든지, 노새같이 그 멍에를 굴레를 씌우든지 그렇게라도 끌고 갈 거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폈으니까 잠깐 봅시다. 37편 23절 37편 23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갈 길을 다 정해놨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딱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 또 의인의 걸음을, 사람의 걸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정해놨어요. 갈 길을 다 정해놓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 길을 가는 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이 우리 정해놓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목해 보십니다. 가는지 안 가는지. 그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랬죠. 자, 우리가 새해 1년 계획도 세우고 5년 계획도 세우고 10년 계획도 세우고, 아니 평생 계획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이 자기를 위한 것인지 진정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인간의 모든 계획은 불신이고 교만이고 어리석고 악한 것입니다.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외면한다는 것은 관심이 없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계획대로 사는 거는요, 그건 불신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순종은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순종 안 해요. 그건 또 어리석고, 그거는 아주 헛되고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1년 동안 돈을 많이 벌어보리라 하는 자들아, 1년은 고사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사람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할 것이오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악한 것이라서요. 자기가 잘해서 뭘 어떻게 돈도 벌어보고 성공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저께 무안공항에서 그 제주 항공이 내려다가 그 비행기가 다 폭발해가지고 179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꼬리 부분에 2사람만 겨우 살아가지고 지금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뭐 골프 치러 갔다가 또 신혼부부가 거기에 잠깐 갔다가 뭐 별별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생명 잊어버리라는 거 상상도 안 했을 겁니다. 못 했을 겁니다. 그 사람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랍니다. 하루 동안뿐 아니라 몇 분 후의 일도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학교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고 이제 박사학위 받으면은 이제 부모님께로부터 재산 상속받기로 약속이 돼 있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도록 모든 것이 이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마치고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나오다가 택시에 치여서 죽은 그 옛날 얘기입니다만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개인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은 뭐 세계적으로 아차하면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세계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여기는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제는 이 세상 마지막에 갖고 왔습니다. 우리는 정몽생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 부유함은 잠깐 풀 끝에 꽃이 피었다가 시들어지는 꽃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4절에도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과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도 인간은 풀로다. 잠깐 있다가 말라버리는 풀이다. 그 잠깐 부귀 영광 명예 권세 그것은 잠깐 그 풀 끝에 맺혔다가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이다.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잠시 후에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정치가들도요, 그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예. 풀의 꽃과 같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압니다. 욥기 8장 9절에 보면은 욥이 말하기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날이, 그림자는 잠깐 이제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예. 이 세상에 있는 날이. 시편 39편 5절 6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사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그 다윗이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왕을 이뤘을 때예요. 나폴레옹은 그랬겠죠. 내 사진에 불가능이 없다. 워터를 전쟁에서 패전해서 센트 헤레나 섬에서 귀양살하면서 불가능해서 꼼짝 못하고 나는 실패했다 그랬죠. 그런데 다윗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강한 자리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겠습니다. 손바닥 위에다가 개미 갖다 놓으면 기가 다 금방 떨어지죠.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우리가 세상에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얻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잠시 후에 다 꺼져버립니다. 안 그럽니까? 진실로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이제 성공했다, 이제 권세를 잡았다, 든든히 섰다, 그것도 헛된 것일 뿐이다. 사람마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헛된 일에 분유하다 그랬어요.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돈을 어떤 사람 부자는 몇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수 있는 거 있죠. 미국에 요즘에 최고 성공한 사람 있죠. 머스기인가? 경상도 말로 머시기입니다. 테슬라에 그 사람 이제 요즘 들으니까 대통령 뒤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당선하는데 공을 세웠는데 대통령이 그걸 다 높여가지고 하여튼 신났습니다. 그 사람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이 앞으로 몇 년짜리예요 도대체?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미국 역사 속에요, 엄청나게 돈 버는 사람들요 오래 못 살더라고 다. 빨리 가요. 중국의 진시황은 안 죽으려고 만리장성 쌓고 불로초도 구하고 불사약도 구하고 했지만은요, 40세인가 빨리 죽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죽어요, 그 사람들. 소용없는 짓입니다, 다. 그래서 다윗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참 그 사람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죠, 다윗은.
사람은 자기의 꿈과 이상을 온갖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잠깐 있다 없어질 것. 이루어진다고 나는 확실한 보장도 없어요. 혹 얻었다고 해도 그것도 잠깐 있다 없어질 거예요. 네.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이 세상 것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 부자 있죠. 예수님 말씀에 어떤 부자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의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열에 쓴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큰 부자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먹고도 남을 재산을 쌓아놨어요. 그런 사람은 몇백 년, 몇천 년 살면 될 텐데 100년도 못 살고 결국 죽을 건데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죽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더니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갑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았느냐 그것만 남을 텐데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만나기 위한 준비는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 이와 같이 어리석다. 참 어리석습니다. 그 회맹웨이라고 하는 그 작가 아시죠? 그분이 많은 작품을 썼는데 그 중에 아주 평범한 작품이면서 유명한 작품 하나 있죠. 노인과 바다. 제가 그 노인과 바다를요, 그 아주 간단하게 된 영화를 봤는데 되게 재미없어요. 혼자 사는 노인이에요. 그런데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데요. 84일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인이 아주 작심하고 이제는 좀 먼 바다에 나가서 큰 물고기를 한번 잡아보리라고 나가서 진짜 큰 물고기를 이제 물고기가 낚시에 걸렸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너무 커서요 끌고 오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끌고 오는데 조금 있다가 상어가 나타나서 막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막 노를 가지고 막 상어 대가리를 때리고 막 계속 싸우는데 그리고 끌고 나오는데 다행히 안 죽고 살아 나온 게 다행이죠. 끌고 나와보니까 뼈다귀만 남았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자기 오두막 집에 들어 누워 있어요. 끝이요, 그게.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유명한 작품인지 아세요? 풀리처상을 받았고, 노벨 문학상을 타는데 그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 재미있는 스토리가 그렇게 유명한 작품이 된지 아세요? 그것에 인생의 한 단편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바다의 노인처럼 한번 성공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성공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큰 걸 잡아서 끌어내 보니까 뼈다귀만 남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 그거예요. 그게 인간의 삶이다. 네? 사람이 수단 방법을 노력을 다 하고 다 해서 무엇을 얻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은 네가 제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나온 그대로 돌아가리니, 벌거벗고 나왔으니까 갈 때도 벌거벗고, 자기가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벌거벗고 왔은즉 벌거벗고 간다 그러죠. 공수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막 욕심이 막 하늘 찌를 듯 합니다. 몇 백년 몇 천이나 살 것처럼.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은 인생의 마음이 아득하여,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 돌아갑니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막 온 세상을 다 얻을 것처럼, 그리고 잠시 후에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산 자에게 돌아가면 좋은데 죽은 자 가운데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너무나 짧은 인생에 아주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살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 안개니라. 그래서 시편 90편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일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일생이 순식간에 다 끝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년 80년 그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연세 많은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오래 사셨네요. 지난 거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같이 고생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고생한 게 백성이 안 나요. 기분 좋고 행복한 날은 생각이 안 납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슬픔과 고생, 비참한 것밖에 없습니다. 잠언 23장 4절 5절에 보면은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너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재물은 정녕 날개가 달려서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허무한 것에 주목한다 그랬어요.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그 재물에는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리라.
그러면 못 날아가게 붙들어 매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으로. 그 부동산이라는 말이에요. 못 움직이게 딱 붙들어 매놓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지가 날아가요. 자기가. 소용없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래서 재물은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예. 독수리처럼 금방 날아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소용없는 것입니다. 시편 49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에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한다.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한다. 부유한 것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 수는 없습니다. 시편 62편 10절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자다. 어떤 사람이 사업하는데 돈이 막 많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예, 재물이 늘어도 그게 마음 뺏기지 말아 그래요. 그게 치심치 말라 그랬죠. 그리고 잠언 11장 28절에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그 다음 뭐겠어요? 패망하리라 그랬어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그런 말씀이 있나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잠언 11장 28절. 잠언 11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재물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예,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의지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재물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시기에서 뺏어가 버릴 거예요. 바울사도는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빈궁에 처할 줄 알아서 일체의 비극을 피했다. 풍부하면은 그 풍부함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렇죠? 빈궁하면은, 가난하면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뺏어가기도 하시고. 예. 신명기 8장 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광야에 40일을 지나는 동안에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시기도 하고 또 굶주리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킵니다.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주님 안에 있는 주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일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1500년 전 사람이지만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그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게 공주의 아들이니까, 양자니까 잘하면은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헌신자처럼 내버렸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면은요,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주실 상급은 엄청납니다. 영원한 거예요. 우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찾아 헤맵니다. 우리는 세인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크게 소망을 두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안에서 살아요. 헛된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의 모든 계획은 무익하고 헛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45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45장 예레미야 45장 예레미야 45장 5절 같이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라. 거기까지.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큰 일을 계획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무슨 큰 계획을 세우느냐 하지마 그거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항상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마지막에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놀랍게 심판할 겁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큰 일을 경영하지 마라.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경영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이 소망 없는 자 같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겨서 그것에 매달려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반성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으면은 주님만 의지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예?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예.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구원 받은 사람 아닌 것처럼, 소망 없는 사람처럼, 예? 그렇게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겨서 그게 붙잡혀 살면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생명이 자기 계획대로 연장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이고 교만이고, 예, 그 어리석은 겁니다. 그거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든지 살리든지 죽이든지, 예?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야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우리를 내버리십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해신바 되었다. 나는 내 속눈썹도 다 못 세는데 하나님은 내 머리털도 있어요. 머리털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다 세고 계세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머리털이 몇 개인지 그것만 세고 계시겠어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내 사정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 사정을 더 잘 아세요.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예, 늘 간수해 주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고 살면은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계획을 떠나서 자기 욕망과 계획을 세우려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배제하고 자기 수단 방법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다 허탄하고 악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내가 하나님도 믿고 천국의 소망도 가지고 나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영원한 소망보다 현재 세상에다가 미련을 두고 그것으로 만족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만 세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마음 생각을 다 통촉하십니다. 그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고
이 세상 욕망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안 됩니다. 큰 죄악입니다. 그게. 우리 욥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장. 욥기 23장. 욥기 23장 13절 14절 욥기 23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르니 그에게 많이 있네. 그는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킬까?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확실합니다.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 말씀 보면은 우리 각자를 위해서도 하나님 작정하신 거 있어요. 예,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작정하신 게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12 제자가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주님 팔자가 아시고 그대로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서 지옥으로 떨어졌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마지막에 복음 전하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정하신 코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하고 마지막 전도하다가 로마에서 2년간 집행유예로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 죽은 그게 그 바울 사도에게 가는 코스입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 제일 먼저 목 잘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야고보에게 정한 코스고, 그 동생 요한은 마지막 밤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의 계시도 받고 12 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살았던 그게 코스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정해놓은 코스가 있을 거예요. 내게 작정하신 이루실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머리털까지 다 해신받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같은 사람에게 무슨 관심이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또 성경 또 찾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 계획을 계획하는 건 자유지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된 것이 아니고,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 다음에 19장
또 봅시다. 21절, 19장 21절 또 같이 읽읍시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있으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인간의 계획은 소용없어요.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또 성경 시편 33편도 읽었습니다. 33편 잠언 앞에 33편 10절 1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열방이 자기 이 세상 열방이요 자기들의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 있죠. 하나님이 그 열방의 도모를 폐하신다고 싹 없애버려요.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신다. 예. 열방들이 자기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하나님이 한번 다 노하시면 없어집니다. 예.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만이 계획이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르다.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선다는 것을 압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 말고 인간의 계획, 인간의 뜻을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도전하는 것이고 다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 다음 뭐죠? 행치 않는 것은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그 알면서 행치 않아요. 그건 죄입니다. 아시죠? 응? 예,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 소원이 돼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소원은 주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바울사들은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 말.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살든지 죽든지 오직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서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따로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에 따라서 지옥 가서 형벌이 다릅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 둘째 사방 불못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이 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자기 생각대로 산 것이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선이고 육신을 따라 산 것이 악이고, 그래서 선악간에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었든지 뭐 착한 일 했든지 그것으로 딱 끝났어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는 계산이 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 뜻대로 산 것만 남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이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줄 상을 주님이 들고 계세요. 각 사람입니다. 단체 상은 없습니다. 단체 상은 합당치 않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똑같이 뭐 집사님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뭐 전도인도 되고 뭐 그 외에 뭐 그런 직분이 없어도 할 일이 다 있는데, 각 사람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요. 단체상은 없습니다. 서울교회 몇 구역 단체상 그런 거 없어요. 전도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그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각 사람이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따로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것은 상급 심판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똑같이 받았잖아요. 지옥 갈 죄인이.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고는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이 달라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바울의 영광이 다르고 베드로의 영광이 다르고 스데반 집사의 영광이 다르고, 사람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다릅니다. 그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이제 새해, 내일부터 새해가 시작되는데 이제까지 잘못 살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신 걸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왜 주님이 빨리 안 오실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연장하는 거고,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 구원이 될 줄 알라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빨리 안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시간도 끝날 겁니다. 2025년 내연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지막. 이제까지는 내가 잘못 살아도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위해서 올바로 살아야겠다. 그러면 그동안에 잘못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는 것을,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설날을 위해서 우리가 용감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주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다시는 세상 헛된 데 마음이 뺏기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다 주 성령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